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샬롬, 예수 샬롬, 예수 샬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위엄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3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니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우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듣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잘 지켜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온 저희들을 눈보다 더이게 하시옵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순결교회를 허락하시고 20년을 이 교회를 위해 사역하셨던 서승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무도 아는 이 없고 낯설기만 한 새로운 곳에 오신 원광성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잘 적응하고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역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김기훈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때에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옵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슴에 채워지게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83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주에 살고 있으면 가끔씩이라도 무태서, 저희 표현으로 하면 육지에서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약 오신 손님께서 제주의 진정한 맛을 보고 싶은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제주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마 식사를 대부분 안 해 오셨을 텐데 잠깐만 더 먹는 얘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 제법 된 작품인데 허영만 화백께서 그리신 식객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밥상의 주인이라는 편에서 이 주인공이 일하는 회사에 일본에서 온 잡지사 기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어느 식당으로 갈까, 어떤 메뉴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아주 유명한 한식집으로 초대를 해서 아주 한상 떡 부러지게 잘 차려진 한정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초대한 사람들은 이 정도 음식이면 한정식 하면 보통 아는 것처럼 음식의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음식이면은 다들 만족하겠거니 생각했는데요. 어땠을까요? 일본인 기자가 이 밥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찬 숫자에만 신경 쓰다 보니 음식의 개성과 성의가 없으문이다. 대본대로 그냥 읽습니다. 그렇게. 구운 생선과 호박전은 언제 만들었는지 딱딱하게 굳었고 밥은 식어서 밥 냄새가 없으며 된장국은 푹 끓이지 않아 양념이 따로 놀고 있으문이다. 이 집 음식은 맛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평을 했는데요. 이런 평가를 받게 되자 우여곡절 끝에 이 주인공이 다시 한번 주인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맛이라고 내놓은 밥상에 뭐가 나오느냐면 아주 잘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잘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잘 익은 김치,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구운 김과 간장이 메뉴로 나오고요. 하이라이트로 아주 이제 맛있는 무쇠 가마솥에서 지은 맛있는 밥 한 그릇이 놋그릇에 담겨서 나옵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소박해도 너무 소박한 밥상을 보고 회사의 상급자는 당연히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일본인 기자들이 이 밥그릇 뚜껑을 열어서 밥 냄새를 맡아보자마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나 하면서 다들 밥을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평가하기를 다들 이제 엄지척하면서 밥과 김치와 된장국 이걸 통해서 한국 음식의 참 맛을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국 밥상의 주인은 바로 밥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이 맛있으면 반찬 가짓수가 많지 않더라도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요새는 무쇠솥에서 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다 이제 전기밥솥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밥은 먹기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주인공이 있다면 주인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주 화려한 예배당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혹은 다른 유럽에 있는 아주 웅장한 역사 유적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힘든 곳에서 아주 수고롭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봉사 현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들에게 어디를 통해서 여기가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더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런 기독교의 본질인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요한 인물,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도마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도마의 흔적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대충 세 가지로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도마는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여 거사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민족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도마가 등장한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들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이때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께 정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증언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도마의 성격이 어떻다고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은 도마는 매우 직선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하고 성격이 저처럼 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자기 마음이 잡히면 좀 점검하고 살피고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표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주 쉽게 흥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되면 옛날 표현처럼 목숨을 초기와 같이 바칠 아주 그런 결의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도마의 이런 어떤 성격 혹은 행동의 특징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더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런 도마의 부재, 그러니까 도마의 없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24절 시작을 그리스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도마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요.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24절 시작을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야기에 바로 전 사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19절부터 23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19절부터 23절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을 24절 시작을 하면서 바로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부재를 없었던 도마를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4절과 26절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26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도마의 있음을 강조합니다. 네. 저자는 24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마가 제자 공동체에 없었던 것과 있었던 것을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제자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의 없음으로 인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첫 번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읽으신 26절의 말씀처럼 도마의 있음,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도마의 없음과 있음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물론 마리아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긴 하셨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99.9%에는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자 장소입니다. 이 공동체에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꼭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하나만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저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에 살아계시도록 이 그리스도를 현재화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현존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현존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 교회 공동체입니다. 3세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교회의 자궁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 교회의 젖을 먹고 양육되며 교회의 숨결을 호흡하며 소생한다. 만일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고대 사회의 여성성에 지나치게 투영된 측면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되는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초기 교회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되는 근원이 바로 어머니가 아닙니까? 아버지는 저도 있긴 하지만 저도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중요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또한 성도들의 모든 것이 근간이 되는, 또한 모든 것이 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 숨결 공동체와 함께 있는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왜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계속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다시 살펴볼 구절이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은 2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그냥 읽게 되면은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번 혹은 몇 번 하고 끝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의 시제를 살핀다면 그
그 영어나 외국어 보면 시제가 있거든요. 공부할 때 가장 까다롭게 하는. 근데 이 본문의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행동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는 표현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과정이 이렇게 지속되었다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를 담는다면 25절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그러니까 도마에게 말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죠. 알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도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분명한 증거를 가져와봐. 내가 너희들이 봤다는 주님 손의 못자국에 나도 손을 같이 넣어보고, 너희들이 봤다는 옆구리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봐야 그때야 나도 믿겠어. 저도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확률이 높은데, 도마가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고 하자 어쩌면 제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도마 아니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어. 또한 옆에 있던 야고보가 말합니다. 도마, 베드로 이야기가 맞아. 나도 저 친구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 또 그 옆에 있던 마태가 말합니다. 도마, 나도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 눈앞에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어. 제자들은 이렇게 도마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노력은 도마에게 어느 정도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이제는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합니다. 저는 첫 번째 주님의 현현에 부재했던 도마가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마에게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제자 공동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계속 한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마의 성격이 어떻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까? 급하고 단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데,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도마에게 어쩌면 제자들은 도마야,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자.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야. 우리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도마를 끝까지 붙잡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마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제자들 때문에 도마는 있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마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제자 공동체는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암울하고 세상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길 꿈꾸면서 황금빛 미래를 꿈꾸었지만,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가운데에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진 것 같은 혼돈 속에 빠진 시간들을 제자들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운데에 또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스스로에게도 행했고 주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게 된다면,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이 있게 된다면, 특히 이런 가운데에 자기가 원하지 않던 선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실수한 선택에 대해서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감에 대해서 계속 수치스러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런 마음에 깊이 빠져 있었겠고, 또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도 잡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이 있던 공간에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만 집중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제자 공동체의 첫 번째 모임에 없었던 도마에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 깊이 빠져 있던 제자들이 곁에 있던 사람들의 상황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중요한 존재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이야기들, 누군가의 없음에 마음을 쓰며 마음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도 공동체의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령을 통해 교회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맺게 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보셨다는 눈으로 나를 보게 되시나요? 보게 되시지 않습니까?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넘어서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너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눈으로 옆에 있는 너를 보게 됩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던 우리가 교회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너,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숨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중심을 계속 흘려보내시고 또한 계속 흘려보내며 그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안에서 나에게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또 누군가가 들려줄 때에 마음을 열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이야기에 마음문을 닫지 마시고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복된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귀한 관계가 사랑숨결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의 주요한 안건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1년간 사랑숨결 교회를 섬기신 서성환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중요한 일정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저는 이 서성환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절차는 저희 사랑숨결 교회 공동체가 서성환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절차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서성환 목사님, 지난 21년 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 여정을 걸어오시며 저희와 함께 있음으로 존재해 주셨는데 이제 비록 정년 은퇴로 함께 있지 못하지만 원로 목사로 저희와 이 신앙 여정에 평생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는 절차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숨결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에 서성환 목사님과 성도님이 함께하는 복된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이대 담임 목사님의 원관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이 저희 교회에 함께 저희 교회에 함께 있기 위하여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목사님 가정과 또 가정이 이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마음을 써주시고 마음을 흘려보내시며 우리 안에 이제 서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와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흘려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숨결 교회 공동체도 또한 함께 있는 성도님들 안에서 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복음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담긴 성도들의 삶의 간구에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서성환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근관성 목사님께서는 지금 동남교회 주일 2부 예배와 오후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요, 저희 동남교회 저정원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 대리당회장이 되시기 때문에 2부 예배 설교와 공동의회 사회를 맡아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 목사님 부임 방문 일정과 예배 순서 봉사 예정자를 게시판에 붙여 놓았는데 일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살펴보시고 의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옹과서 목사님 부임 방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김태호 정병회 집사님 가정과 부창구 성도님 가정, 선승호 윤선숙 권사님 가정, 김동은 김목회 권사님 가정, 조완숙 권사님 가정, 좌범철 장정숙 집사님 가정, 김성남 민은혜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원 목사님이 굉장히 무리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이 일정 가운데서 지치지 않으시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성가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사나 청년과 오한배 청년의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만나게 되실 때마다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김다현 사모님이 아마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에 출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다현 사모님의 건강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또 아이니를 위해서 첫째인 아이니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우리 지금 산모 중에 한 분이 서보라 집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지금 격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서보라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태중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기 유아실에 김다현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니가 있는데요. 아이니와 사모님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따님이 계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제 함께 십계명을 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교회 공동체에 현현하시어 모든 이들에게 복된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랑 숨결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